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보통 기도할 때 두드리는 건 잘하죠. 문 열어달라고. 그런데 앞에 구하라, 찾으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 두드리는 것으로 그냥 같이, 내가 이제 없으니까 구하는 거고 막 찾아야 되고 막, 다 똑같이 그렇게만 외치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어요. 구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부족함이 뭐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많은 능력들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내 안에 그 열정이 식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간사한 사람이 되십시다. 시작. 실감이 안 나나 보네. 간사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는 간사한 사람. 그 간절함이 식어지면 그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육체를 채우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이거는 뒤에 아무리 두드려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해달라고 구하셔야 되고, 찾는 것은 뭐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뭘 잃어버렸어요?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모양? 하늘의 모양. 천문을 잃어버렸다. 인문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 지금 인문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 지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인문도 안 되지만, 인문이 안 되는데 천문이 되겠습니까? 천문은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하늘의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세상에 그 모양을 흉내내면서 이 땅의 육체는 좋아하면서 하늘에는 관심이 없는 천문, 하늘의 모양, 천국의 모양을 잃어버린 상실한 세대의 상실한 모습으로 삽니다. 주님,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찾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될 때 뒤에 것은 두드리면 열려요. 번지수를 좀 잘 찾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앞에 이 구하고 찾는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뒤에 아무리 두들겨 보세요. 열리면 그것이 화근이에요. 열리면 그것이 문제예요. 열리면 그것이 저주예요. 그렇겠죠?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열린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언제 하나님이 그랬냐는 듯이 꿈틀꿈틀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내 푸시케가 작동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사락스가 뭐를 원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꿈틀꿈틀 거기에 적응해가는, 두들겨서 열린 거예요. 이거는요, 앞에 구하거나 찾는 것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율? 황금률. 황금은 금 중에 금이죠. 변하지 않을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을 황금률, 변하지 않을 율법,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질서. 황금률. 신약에 하나가 있고 구약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신약의 하나는 여기 지금 7장 12절에 나와 있어서 제가 위에 본문하고 이게 연결이 되지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 그러므로의 이 12절을 따로 떼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 이건 뭐냐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전체다 이 얘기예요. 구약 전체의 얘기, 하나님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대접해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구약에도 황금률이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너에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요약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며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다. 이것이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신약의 황금률도 똑같아요. 남을 대접하는 거 세상을 향해서 있을 수 있는 거고,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몇 개 물건 하나 주고 먹을 거 사주고 또 뭐 해주고 이 정도의 대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대접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한자로는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이렇게 기다린다. 뭔가를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릴 때 쓰는 말이 기다릴 대자, 이렇게 기다린다. 접자는 그 기다렸던 것을, 그것이 그 대상과 사람이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어주는, 이을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면 기다렸던 누군가와 만나서 이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거기에서 뭔가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고 식사 한 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던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뜻을 한자에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자에도 이런 뜻이, 의미가 있듯이 이 그리스 말이나 히브리 말들도 뜻이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 그리스 말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포이에오는 이런 뜻이에요.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쓸 때, 여러분 철학자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하면 누구 기억나세요? 소크라테스 전에 풀칠한다고? 플라톤은 이 단어를,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사람과 하나님에게 신에게서 근원이 되어져서, 그게 주체가 되어져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쓰는 단어를 포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것. 조금 힘든 말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가진 노력을 다 한다, 온갖 힘을 다 써서 가진 노력을 다 할 때 쓰는 단어를 이분은 포이에오, 이 단어를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접은 뭐냐, 이 안에 중심에서 내가 빵 한 쪽을 줘도 중심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어주는 것, 그걸 대접, 포이에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 말에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 단어의 뜻이 창조한다라고 하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에 썼어요. 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 그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대접, 그래 내가 너 식사 대접할게, 너 차 대접할게, 이런 대접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창조, 그리고 뭔가를 중요한 것을 만들 때 이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어떤 것을 만들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율법을 행하는 이런 수준의 단어가 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해가 돼야 이제 빨리빨리 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누구를 대접하고 어떤 자세로 대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대접이 있고 푸대접이 있습니다. 푸대접 받아보셨어요? 전도하다 보면 푸대접 많이 받는데, 우리 김수광 집사님이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우리 추은아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푸대접 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했대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목사는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거 푸대접 받는 거, 그건 뭐 일도 아니지. 뭐 수도 없이 푸대접 받지 뭐. 이유도 없는 욕도 얻어먹고, 목사. 아예 그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또 그러면 가가지고 또 소리 지르면 풀어지고, 그래요. 어차피 푸대접 받으려고 있는 존재예요, 저는. 그냥 하세요. 얼마든지. 대접이 있고 푸대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은 두 가지의 대접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대접,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대접. 이 두 가지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대접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 그걸 대접이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대접하려면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세요. 새 창조를 하신다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기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대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대접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게 대접이라고 하는 포이에오 단어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심판이 끝나고 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할 때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것이 곁길로 가고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걸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할래요? 여러분 드시던 식사 한 끼 하나님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동안 벌어들인 그 많은 돈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대접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명예, 권력, 그거로 대접할까요? 대접될까요? 실감이 안 나나 본데. 자, 지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대접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래도 실감이 안 나요? 우주 전체를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린다고 해서, 지 것도 아니지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접 받으실까요? 양이 안 차세요.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것을 드려도 그분은 양이 안 찹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의미는 뭐냐?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악한 상황 속에도, 어둠의 상황 속에서 내 영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이 문제와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러므로 내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문제도, 이 상황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이루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더 나가 볼래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 때 여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둘로 하나님 계시고 여기 인간이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로 만드셨다. 이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요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이 뭐예요? 내 영은 물론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구원을 얘기하세요.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재물, 잃어버린 이 세상의 관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잃어버린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지 고집, 내 생각, 아무리 말씀이 임해도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처지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상태 안 좋아지면 또 똑같아져요. 건강할 때는 다 잘 들리다가 상태 안 좋아 보세요. 어떻게 들리나? 그게 되든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삽니다. 나오면 살아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있으면 지만 아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대접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 십자가 다 그 속에서 다 내어주시고 살찌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대접, 그 큰 대접을 내가 다 받았는데 뭘 못해요? 왜 이렇게 살아 움직이냐고요? 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냐고요? 그러니 이 고백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뭐 하나니? 맺나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포이에오, 똑같은 단어를 갖다 써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삶이 맨날 핍절하고 이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내 인생에 그냥 열매도 없이 계속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런 거예요?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만 맨날 그래. 다른 애들은 주면 아이고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맘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 나만 그걸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너만 그러니? 똑같은 걸 줘도 어떤 사람은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구나. 지금 농부들이 난리 났습니다. 날씨가 춥지 않아가지고. 겨울은 추워야 되거든. 그래서 벌레도 죽고 하는데 세상에 보리가 벌써 나왔대. 올라와가지고 막 쭉쭉 자라가지고 이제 꽃샘추위 오면 얘 죽어. 밟아주지도 못한대. 보리 밟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꼬마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밟아가지고 땅에 다져지고 밟아지고 이렇게 돼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이게 먹던 상태인데 순이 났으니 밟아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더라고요. 저기 저 장흥 이쪽에 전라도 쪽에 보리 키우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추워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늘 그렇게 늘 좋은 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날만 있습니까? 날씨가? 예? 우중충한 날씨도 있고 먹구름이 끼는 날씨도 있고 폭풍이 치고 비가 내릴 때도 있고. 그러면 맨날 날씨가 반짝반짝 빛나면 또 뭐라 그래요? 좀 피 좀 내려주세요. 피 좀 내려주세요. 어떡하라고 그러면. 먹구름이 끼어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에, 여러분 비바람이 안 불면 나무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 꽃샘 추위 같은 거 이런 거 겪으면서 또 꽃이 더 색깔도 진해지고 열매도 튼실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연에게서 그런 걸 못 배워요? 그죠? 자연은 다 배우고 있는데 자연 속의 일부인 인간은 자꾸 그걸 벗어나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 맺기 전에 꽃이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고 얘기하죠.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래요? 내 삶이 왜 이래요? 아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미 대접하셨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푸대접 받는데 여러분은 그러실 거예요. 푸대접 받아도 잘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인격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푸대접 받으면 안 해주고 싶어요. 못 돼가지고. 푸대접 받는데 막 웃으면서 잘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대접 받으면 그 대접받은 만큼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푸대접하지 마세요. 아멘 소리 이렇게 작아요? 푸대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멋지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을 향한 대접이에요. 자, 이웃 세상을 향한 대접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대접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대접은 이겁니다.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능히 이루실 줄을, 여기 이루실 줄이 포에오예요. 똑같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나가서 봐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 중에 뜻 뭘까요?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뜻입니다. 자기가 뭘로 인생 살다가 꼬여가지고 뭐가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뭐 하나님의 뜻이, 그건 그냥 지어낼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에 초점이 맞춰 계시다고. 사랑, 그 생명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대접하는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막 줄넘기하고 덤블링하고 막 이 서커스하고 그러죠. 아니에요? 왜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막 줄 타고 타잔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거 몇 바퀴 돌고 막
저녁에 막 소주 막 갖다 들이붓고 막 그러죠? 아니에요? 생명이 이 안에 있다라고 진단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엄마는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끊습니다. 아무리 좋아했던 술도 아무리 좋아했던 커피도 아무리 좋아했던 담배도 아무리 좋아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엄마는 절제를 합니다. 왜요? 아이가 기억해요, 여러분. 아이 먹어도 괜찮대. 기억하러 안 나오는데 웃기지 마세요. 소주 한 잔 먹은 거 다 기억해요, 얘. 그래서 태어나면 얘 취해가지고 나와요. 응? 다 기억해요, 얘가. 나오자마자 맞짱 뜬다니까? 아이를 가지면 엄마는 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어서 잉태하면, 영적인 아이를 가지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늘 조심합니다. 말도 행동도 삶의 모든 것을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 배워서일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돈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생겼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부족해서 그렇다고?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살려야 하니까. 그 사람 살려야 하니까 욕도 얻어먹는 거고, 그 사람 살려야 하니까 참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대접은,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성도의 대접은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향해서 대접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기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1벌 있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 나눠줄 것이, 어떻게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대접할 때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대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궁핍한 사고를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도울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진짜 그럴까요? 내가 2다리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 휠체어 타신 분 밀어줄 수 있는 거고, 예? 내가 아무리 내게 아무것도, 굼벵이도 뭐라고요? 없다라고 하는 궁핍 의식이 왜 그럴까요? 지가 하지도 못할 저 높은 곳에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돼야 뭔가 대접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게 얼마나 자만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인 줄 아세요? 본인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본인 스스로 거기에 향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 평생 나만 위해 달라고 하고, 나는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사는 존재야 라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대접해야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대접할 것인데, 내가 세상을 대접하지 않으니 어떻게 세상이 나를 대접하겠어요? 이치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궁핍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많이 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얘기는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그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연초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시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 헌금 위원들 한 달에 한 번씩이잖아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 달의 헌금위원이에요. 위원이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맡기신 거잖아요. 관심도 없어. 식사당번? 관심도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연초에 또 직분을 맡겨주세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임명장을 줬어요. 그렇게 관심 안 가질까요? 응? 에이, 종이 쪽지 갖다 버리고, 에이, 관심, 왜 이런 게. 아마 한 장만 대통령 아무개 딱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받아 동네만네 가지고 다니면서 나 대통령 이거 받았다 봐라. 얼마나 지금 이 세대가 악한지 아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어원이 크라운이에요. 크로니클. 그래서 그 병원체가 왕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크루나라고 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크루나가 왕이 됐구나. 이름도 크루나야. 왕관. 병원체를 보면 병원체가 이렇게 왕관처럼 돼 있다고 그래. 크루나라고 그랬어요. 얘가 왕이 돼 있어요. 얘가. 이거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갖다 딱 뿌려놨는데 이 난리인데 진짜 내 속에 있는 지금 이 죄는 어떡할 거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해요? 예? 감금한다고 되나요? 지역 막는다고 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와야지. 그러면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에 젖어서 씻음을 받아야지.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 이 선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대접받으리라 이 얘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때가 되면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 그래서 세상을 대접하려면 내가 선택한 것에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면서로 이렇게 적어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맞지를 말든지 같지를 말든지. 그렇죠? 맡았으면 낙심하고 시험 들 일도 있고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목표가 분명한데 그거 그냥 옆으로 제끼고 그냥 가세요. 그거 어떻게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은 얘기를 다 듣고 이 사람이 이런다고 저 사람이 저런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사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도들의 외침처럼. 에? 사람은 고작 자기 수준에서 봐요. 자기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본다고. 내 수준에서. 거기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내 인생 뺏겨버리고 어떡할 거예요? 그거 뭐.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선택한 것에 책임지라.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세상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또 그것이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세상을 대접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대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하나도 내 의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섬겨라 이 얘기예요. 뭐라 그래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거, 작은 거. 여러분 요즘 작은 건 보지도 않잖아요. 큰 것만 찾지.
길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지든지 망바닥에 떨어지든지 뭐가 있는지 나는 관심도 없어. 눈에 보기 좋은 거, 큰 거, 딱 드러나는 거, 이런 거는 관심이 있는데 작은 건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서 말해요. 선택은 그것의 책임을 끝까지 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섬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접, 세상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영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거기에 했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옥에 갇혔을 때 다 가서 서비스했고, 병 들었을 때 신방했고, 다 했어. 안 한 적이 없어. 그랬는데 이 임금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억지로 끌려온 사람. 억지로 끌려온 사람. 여러분, 교회는 억지로 끌려오는 데가 아니에요. 스스로. 세상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저기 누구야, 비주가 할머니를 전도하셨대잖아요. 2주 동안 그 할머니 집에 있으면서 할머니 제 말 좀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다 이 종교, 저 종교, 이 종교 잔뜩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렇게 전도했대요. 감격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세상에, 나는 이러고 있었는데 얘는 그동안에 거기 있으면서 할머니 쫓아다니면서 할머니 가짜 믿지 말고 진짜 믿으라고. 왜 그러는데 할머니?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겠지. 모든 인생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저렇게 살아보내는 모든 인생들 어떡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요만큼도 남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할 때 세상을 대접하는 것이 완성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접하고 세상을 해서 대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행함은, 대접하는 행함은 하늘에 상급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면 나의 행함은 하늘에 상급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 가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그 사람과 어떻게 같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또한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